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부활 기뻐하는 찬양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감염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과 이 시대의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마음의 식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부분적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적 격리와 감염의 공포 속에서 생활했던 한마음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방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전 세계의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의료가 낙후된 취약국가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국제적으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모여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한마음의 식구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우리도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진정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믿음의 자유를 지켜나갈 주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은혜롭게 준비하는 목사님과 예배의 스태프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애착이라는 이론을 썼던 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애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애착 이론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풍성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한 부류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김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열심히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지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성장이 더뎠습니다. 결국에는 볼비가 이야기했던 애착이론 가운데 사랑이 중요했던 것처럼 또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이 관찰하면서 얻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은 그 갈등의 중심에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여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문제 한복판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탄생했죠.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문제, 또 이방인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품을 수가 있고 서로가 섬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볼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좋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몇 있는 부모는요. 그걸 느껴요.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몇째는 나의 사랑을 마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구나. 어떤 자녀는요. 이상하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뿌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까운 자매가 저한테 전화 자꾸 합니다.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나 봐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겠고요. 또 병원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자꾸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전화로 이제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인터뷰 주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 기도의 방향은 그래요.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확장되는 의미인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뿌리가 박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은 알겠지만 감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서 지식으로 그 사랑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인트는 아이가 지식을 사용할 만한 성장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늘 건강하고 또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처음 속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위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전에도 건져줬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건져줄 것이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성도님들의 신앙의 지식이 높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오늘의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만한 영적인 역량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큐티하고 일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통도 많이 하는 시간. 또 큐티할 때도 전에는 약속이 있어서 조금밖에 못했잖아요.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큐티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지식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늘 그 지식 때문에 나를 강건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확장입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확장. 저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신앙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랑은 가정에도 있구나. 또 이 사랑은 우리 회사에도 있을 수가 있구나. 또 한 가지 이 사랑은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속에도 그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높이, 깊이, 넓이를 어떠함을 깨달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음 회복 정신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기도원에서 있을 때 고등학교 5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해서 퇴학당한 게 아니고 질병 때문에 2년 더 다녔잖아요. 휴학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기도원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병 고침 받았으면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해라. 그 말은 맞죠. 근데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영배 형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당신에게 영어 수업을 가르쳐 주겠다. 그분은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오신 박사분이었는데요. 그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어요. 추락 당한 사고로 인해서. 그분이 기도원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형제한테 내가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근데 저희 부모는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학교 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근데 저는 그때 확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치유의 기적을 하겠다면 어떤 학력이라든지 어떤 멈춰있는 시간 때문에 내 인생에 누가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분에게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줄 아는데 그분의 강요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저의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기초 학문을 익히게 하고 나중에 목회자에게 갈 수 있게 하겠구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반대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못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확장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나를 건졌던 그 지식의 사랑이 있다면 그 지식의 사랑은 내 안에 확장된 만큼 내가 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춰 있지만,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확장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갔더니 더 스퀘어 인 더 스카이라는 그 표가 있더라고요. 더 스퀘어 인 더 스타. 다시 말하면 상처가 별이 돼요. 그거예요. 스퀘어스 인 더 스타. 우리 인생에 이 상처라는 데로 멈춰있는 시간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별처럼 빛날 수 있다.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크게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형교회 목회하시는데요, 그분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비상한 분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목을 맸던 분이세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더 엄청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버지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자녀를, 그 목맨 자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타하는 거예요. 죽어라.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의 감정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상처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 가운데 어렸을 때 가정으로 얻었던 상처가 없었다면 그는 그 목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이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날로 여러분의 능력과 확장해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식의 사랑 가운데 확장되어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확장시킨다면 그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자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거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영역 가운데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가 지금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지식에 자라는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주가 지금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주님 붙잡아 주셔서 멈춰있는 이 시간, 때로는 힘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이 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사랑 가운데 지식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 체험된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여겨지고 멈춘 이 시간 가운데 확장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CGN TV로 매주마다 영상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공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정신예배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일주일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장 예배가 언제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광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보내준 그 영상 4가지 있죠. 마리아 123 기도, 또 큐티, 20분 성경 통도, 또 밤 9시면 나라 민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우리 단톡방에 보내고 있으니까 그걸 실천하면서 영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체험하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늘 자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인생에 멈춰있는 시간 같고 연약함의 시간 같지만 이를 통해 더욱더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한마음 정신예배 모든 지체 분들 위해 또한 가정 위해 지금도 열악한 가운데도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